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던 세례 요한. 그러나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의 길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분명 이제 오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면 이제 이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한 심판이 금방 임할 것으로 그리 믿었건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소문들은 불심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리와 함께하고 창녀와 함께하고 죄인들의 친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직접 묻게 하였지요. 정말로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27장 26절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한 그러한 선지자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의 오심을 바라며 고대하며 그토록 애타게 예언하였건만 세례 요한은 그분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또 그 길을 예비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방점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훌륭한 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를 칭찬하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려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도 더 크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리게 되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무엇을 낳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을 알리는 옛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도 더 클 것이다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뭐라 평가하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상황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에 대한 그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는 그 비유를 언급하였듯이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 뭔가를 행하여서 만들어내는 그 최대치, 그 최선, 그래봐야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떨기나무 밑에 떨어진 씨입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마음밭에서는 틀림없이 생명이 싹을 틔우고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그 작은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시려는 일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길이,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귀한 생명의 역사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